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족복은 주가 일하시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내 주님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너를 부르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면은
시간 강천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세상 속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세상 속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연단하여 하늘의 비밀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의 팔 의지하여 감사로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성훈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해 주세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에 시작됩니다. 11시 시작이지만 조금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이후로도 신방이나 성경 공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연락처는 주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준비된 주보 안에는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기도 순서를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대표기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교회 주보는요 QR코드 핸드폰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순서에 있지 않습니다. 봉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저기 놓여진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는 식사 후 또 오후 1시부터 우리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공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이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교제하길 바랍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9시 반입니다. 픽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7월 2일이죠. 다음 주일 예배는요, 맥주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절기 예배죠. 어떠한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손으로 축복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조금 길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는 교독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불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대현 목사님 한국 가셨나요? 안 보이시네요. 또 성도님들이 안 오시면 제가 모르는 것 같잖아요. 다 압니다. 어디 갔지? 찬양하면서도 안 보이시면 되게 신경 쓰여요.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난 시간 내용. 아니 내용까지는
너무 갈 필요도 없이 지난 시간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설교 제목 탈락. 다시 지난 시간 설교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건 이번 주예요. 이번 주. 왜 태어났니였습니다. 왜 태어났니?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웃겨? 웃겨? 성도님들 왜 사세요? 지난주 함께 나눈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인간의 존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어진 이 인간 역사라는 물리적인 시간 동안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알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데 전심을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양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며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진 우리 인간 창조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이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좋은 마이크인가요? 나쁜 마이크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저에겐 이 마이크는 참 좋은 마이크입니다. 몇 번 떨어뜨려서 이렇게 외형이 구겨지고 못생기긴 했지만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를 산 목적대로 이 친구가 공급되어진 이 목적대로 소리를 여전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는 저에게 있어 참 좋은 마이크입니다. 못생겼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굳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껍데기, 외모가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안에 주님만 잘 품어내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칭찬하는 잘난 인생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시는 찬양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이 인간론, 인간의 존재 이유를 잘 설명해 줬다면 이번 주 설교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 땅에 보내진 존재들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신앙생활 지침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담임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물려주면서 인수인계 해주면서 함께 전해준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는지에 대한 그 목회 철학과 교회론들이 잘 담겨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서신이다라고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목회서신이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가슴 깊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에게만 전해진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확장되어진 수신자 영역은 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절이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동일한 신앙의 선상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되신 분의 교훈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든지 교만해질 것이고 무지해질 것이고 항상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까지 부패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곧 이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부득불 교만해지고 부패될 것이며 악하게 변질될 것입니다. 참 무서운 메시지죠. 근데 바울은 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려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부담되는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그 이유는 실제 디모데가 받은 그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단 거짓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폭발적인 유행으로서 굵직한 철학 유학파들, 또 인증되지 않는 소피스트, 궤변가들이 에베소 시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철학가들이었고 다 소피스트, 궤변가들이었습니다. 다 선생이고 철학가였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욕주의의 스토아 학파, 또 쾌락주의의 에피쿠르스파, 저 두 가지 학파가 바로 이때 생겨진 철학 유파들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를 담임할 당시는 이런 시대의 천재들과 망상가들이 틈만 나면 모여서 교회를 시비에 걸던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어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와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디모데 당시 저런 천재들이 매일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시비 걸던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철저히, 더욱더 단호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엔 전부 다 가짜다. 그게 얼마나 잘났든 간에 그건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없다. 예수 없는 성도, 예수 없는 교회는 다 장사꾼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아무리 세상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연유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존립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성도의 수가 여기서 머물러 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괜찮습니다. 헌금이 부족해서 매번 교회가 헐떡거려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진짜 성도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교회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교회, 위대한 길을 잘 걷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칭찬하는 멋진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 칭찬의 길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던지고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후임자이신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남깁니다. 10절이죠.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다. 아멘. 많이 찔리시죠? 저도 많이 찔립니다. 10절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회개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내용이 별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 따라 살다간 다 지옥 간다는 거겠죠. 참 가혹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이 돈에 미쳐 사는 건 매 한 가지였던 모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현 시대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라고도 불릴 정도로 금융, 이 돈이라는 물질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고 살아요.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 물질이라고 하면 건강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놓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만 준다고 하면 잠도 자지 않고, 돈을 좀 더 준다고 하면 밥도 먹지 않고, 돈 준다고 하면 신앙생활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밥도 잠도 신앙도 멀리할 만큼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관이 지금 우리의 신앙관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죠. 돈 주면 내 생명도 조금씩 떼어줄게. 그래, 돈만 많이 주면 나 천국 안 가도 돼.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돈은 이제 더 이상 인간 존재에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이제 배금주의에 빠져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금,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2017년도 통계거든요. 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만약 10억을 준다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고등학생 55%, 중학생 39%, 초등학생 21%가 가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목사님이 10억 주면 감옥 갈래? 갈 거야? 나는 10억이 없어. 미안해. 아이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듣겠지만 그 마음속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버렸어요. 겉은 저렇게 10년 전보다 기본 그 신장도 많이 늘어나고 지식 수준도 엄청 올라갔는데 그 마음의 병이라든지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은 더욱더 선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져 살다간 지옥 간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 세상살이는 온 생계, 그 생계는 뒤로 하고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바울은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이단이며 거짓 교훈이다, 피하라고 책망한 적도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8절 말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 원어 해석대로라면 생계 수단, 그 생계 수단들은 그 목적대로 너희들의 생계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만 만족을 해야지 그 생계의 수단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면 주인과 멀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물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절대 이 세상 물질은 악한 것이고 하늘의 것만 선한 것이라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에게 영지주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어낸 이 지구 가운데 악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그 선한 것들까지도 악하게 쓰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생각해보세요. 저 달러, 저 돈, 이것 자체는 본래 악한 것이 아닌데 우리 인간은 이것까지도 우상으로 숭배해서 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개념에 있어서 이 돈, 물질이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돈이라는 수단조차도 우상시하고 악하게 쓰기 때문에 저기 돈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진 헬라어 언어 그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돈은 단순한 달러나 페소, 원이 아니라 물질, 재물, 세속적인 풍요, 그 모든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것을 대놓고 신이라고 섬기거나 절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마음 한켠에는 이걸 숭배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닌가요? 돈이라는 거 정말 사랑하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 깊이 그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그 숭배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시간에 갑자기 뒤에 누가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오시면 제가 1,000,000원 드릴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1,000,000원이면 하나, 둘, 셋, 한 30만, 40만 더 4억입니다. 4억. 저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돈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1,000,000원이 뭐예요? 100만원만 준다고 해도 아니 100만원이 뭐예요 사실. 응? 이렇게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은 교회도 내팽개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계의 수단을 위한 소유를 넘은 인간의 탐심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보지 않고 우상숭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탐심, 물질을 탐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지옥입니다. 그렇게 본성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돈의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돈을 그냥 물질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돈에 대한 영역을 인격으로 만들어 보시고 또 신격화까지 시켜서 그 위험성, 그 돈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겸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야속한 구절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애초에 두 대상을 사랑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잔머리를 좀 써서 그래,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할 수 있잖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애초에 그러한 멀티 기능이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고, 신앙을 사랑하면 돈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한다잖아요. 미워한다. 저기서 미워한다는 원어적 해석은 멀리한다는 거예요. 멀리한다. 돈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을 가까이 했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돈을 멀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을 멀리하면은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이 돈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내구조는 부정의 개념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정의 명령을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정을 부정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지금부로, 이 시간부로 절대 핸드폰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핸드폰 생각 안 하신 분 계세요? 딱 떠올렸잖아요.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동시에 핸드폰을 떠올리는 게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들, 바퀴벌레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바퀴벌레 생각 안 하신 분, 이렇게 뇌 구조가 조금 남들보다 특별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부정이 자유롭게 통제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상이 좋든 싫든, 부정이든 긍정이든 우리의 뇌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재 보고 듣고 즐기는 그것이 우리의 뇌를 장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부정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파멸인 줄 알면서도 그런 돈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돈을 묵상하고 사랑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피할 수 없는 파멸의 늪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파멸의 반대편에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돈, 이 맘모나스라는 물질의 신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게, 그 만문신이 앉아있을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는 그렇게 파멸에서 멀어지고 생명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마음까지 장악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발 좀 없애주세요라는 기도 말고, 주님, 제 안에 오세요.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던 만문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애쓰지 마십시오. 뭘 하지 않으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선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멀어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부정을 부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존재를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이. 참 다행이죠.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에리 프롬은 이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정신병자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구조되어 있는 이 사회 구조를 정신병 걸린 사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날카롭고 냉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인간 존재를 윤택하기 위해 만들어낸 소유물이 존재를 장악하는 이 사회 구조가 과연 건강한 체계가 맞을까요? 조금 편하게 살고자 만들어낸 어떠한 대상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병든 사회가 분명합니다. 성도님들은 제발 이렇게 병들고 있는 이 병든 시대가 만들어낸 허상의 성공을 꿈꾸거나 찬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9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세상의 기준만 믿고 묵턱대고 따라가다가는 진짜 멸망하고 파멸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갈수록 화려해지고 찬란하게 빛이 날 거예요. 더 매혹적으로 진화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그러한 빛에 따라, 유행에 따라, 허상을 따라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존재론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면은 끝이에요. 끝. 마음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이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지킴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까지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산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물론 돈 있으면 편리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돈 많으면 택시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한국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너무나 편해요. 또 고지론의 주장처럼 세상 명예가 있으면 삶이 많이 윤택해집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의 기준은 돈이 많냐 명예가 있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거 암만 맞아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그 시점 그대로 우리는 그 벗은 상태로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조금만이라도 하늘에 들고 갈 수 있다면은 열심히 일해야겠죠. 일하는데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성도님들의 재산이 얼마가 됐든 명예가 얼마나 쌓였든 간에 그거를 조금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11조만큼도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도 우리 성도님들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세상의 것들을 허상된 꿈이라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못 가져갈 거니까. 성공한 인생의 정의는 조금 더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인간이 지어진 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고 있냐,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로 정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요 조금 불편합니다. 맞아요, 불편합니다. 다 어디 갔어요? 네,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한 것이지 절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돈이 있으면 조금 편리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돈 많다고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거짓 진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불행과 불편, 진리와 편리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이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 무슨 길이죠? 예수의 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것도 이렇게 보기에 두셨으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나도 따라와. 그러면은 구원의 확률이 점점 높아져.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살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전하신 말씀은 저거 하나였습니다. 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다. 나 안 믿으면은 니들 암만 그렇게 잘났을지라도 천국 못 간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청렴하고 청빈한 삶을 살자는 게 아닙니다. 좀 깨끗하게 좀 사세요. 좀 아끼면서 사세요. 돈 많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 말고 끝까지 길이신 예수만 보고 의지하자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으시기에 조금 지겹고 따갑겠죠.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한참 이렇게 분량이 되게 길어요. 사실은 분량이 한 20장 정도를 나와요. 근데 한 6장, 7장으로 추려냅니다. 그 안에는 나름대로 성도님들 웃겨보겠다고, 잠 깨보겠다고 별의별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요. 근데 딱 이제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이면은 6장으로 추려집니다. 4분의 1로 탁탁 줄여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소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또 진짜 당장 물질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제가 이러한 따가운 얘기하는 거 저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도 마음은 안 편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듣기 싫고 아프시더라도 이게 다 약이다, 구원을 위한 약이다 생각하시고 달게 드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묻어온 그 더러운 그 오염된 물질들을 치유하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좀 참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도 선과 악으로 나눠가지고 세속적인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고 그게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프더라도 바르기 싫은 약이더라도 이렇게 참아가면서 듣는 그 진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설교단 내려가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아닌가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려가서는 쓴소리 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잔소리도 안 하잖아요. 뭐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1층 식당에 내려가서 성도님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적어도 거기서는 그런 적 없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30분, 1시간만큼이라도 조금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일주일에 30분, 1시간만이라도 조금 진지하게 성찰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30분이 우리 성도님들 영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진지하게 예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빠지지 마세요. 전에는 빠져도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조금 유연하게 말씀드렸는데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안 드리시더라고. 온라인 예배 안 드릴 거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는 복습할 때 들으시고 항상 교회에 잘 나오셔서 교제하시고 식사까지 다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두 가지만을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해라. 예수님으로 만족하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교회에 나올 때는 다른 목적 가지고 나오지 마라. 현 시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예, 성경은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단 하나, 말씀 들으러 오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현 시대 교회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는 있어요. 어떠한 바라는 것들이 다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이제 돌아가신 이후로는 교회에 오시는 목적, 그 교회의 목적이 하나로 통일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곳이고 교회는 말씀 보러 오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는 다른 거 바라지 말고 말씀만 기대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무엇보다도 많이 사랑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제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말씀을 보러 오는 곳이다. 아멘. 명성이 따라해봐.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다. 교회는 말씀을 보러 오는 곳이다. 아멘. 알았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행복한 삶, 세상에 악의 뿌리를 영향받는 게 아니라 선의 뿌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주신 감동을 가지고 또 한 주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또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함께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언제나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세상에 불을 켜고 세상에 고창스러움이 누가 하시니까 누가 해보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옵소서. 주님 알아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물질을 숭배하는 배은주의에 빠져 우리의 생명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또 죽음 앞에 가서까지도 그 물질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꾸 탐심으로 우리 신앙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갔다고. 그 탐심이 곧 의성승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내 주시옵소서. 어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이런 세상 것들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자랑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 십자가를 사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 물질을 가지고 또 보물과도 같은 헌신과 봉사라는 이 귀한 금같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이러한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 또 봉헌들을 뚱그름 잡고 있네, 미련하다라고 욕하겠지만 주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슬퍼한 고백을 가장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히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 우리의 이 봉헌이 세상 칭찬을 구하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살 수 있는 귀한 봉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한 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일반의 뿌리를 사모하는 한 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말씀만을 더 사모하며 선의 뿌리가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축복의 통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오늘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시고 함께 축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지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광하지 않게 하시기를